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나의 순종과 갈등. 우리가 신앙의 몸을 담고 있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선을 행하는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은커녕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 교리가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악한 죄인들이 받은 형벌이었고 그만큼 잔혹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을 알았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신앙의 귀한 모범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죄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에 세상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잘못된 순종을 강요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기도 했었고 이로 인하여 반발심과 저항의식이 알게 모르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순종의 강요에 대한 반발심과 저항심이 왜곡되어 정작 정말로 순종해야 할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까지도 무시하고 거절하는 자리에 가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일입니다.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아집, 내 생각과 뜻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그분을 복종시키고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높은 존재이거나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잘난 존재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나 로봇가 아니기에 분명 순종하기 싫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기 싫고 또 내 생각과 다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였던 요나 역시도 이러한 순종과 갈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는 조국의 원수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고 이제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나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다 보니 요나는 순종을 했지만 그 순종의 모습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나의 내면에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했기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요나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경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경험하는 내면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치고 아무런 갈등의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신앙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인해 참으로 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일을 경험합니까?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릴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는 상당수의 금식과 작정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떼쓰는 고집의 기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의 불평과 원망이 왜 시작된 것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기적과도 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멸망당할 뻔한 니느웨 성읍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나의 속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회개와 구원은 요나 편에서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줄 알았던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자 지금 요나가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자신의 생명을 취해가 달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성 밖에 나가 초막을 찢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못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받은 요나가 아직도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집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집이 꺾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틀리고 내가 맞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달리 일하시는 것이 불만입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의 자리에서, 성냄과 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누가 우리의 미래와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지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1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과 운명도 책임지지 못할 연약한 존재들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콩 나오라 팥 나오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일을 하면 그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합니까?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억지로 일을 처리하다가 잘못되어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나와 맞지 않지만, 나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이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는 다르지만 나의 뜻과 정반대로 일을 이루셨지만, 이렇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의도가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지더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옳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피상적인 머릿속 지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머릿속 지식만 아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미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인애가 크신 분,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처음부터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것 같아서 일찌감치 알아채고 도망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과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은 그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을 보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불평을 넘어 이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게 된 현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나만의 뜻만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머리로는 아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가득 채워 나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자발적이고 기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억지 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니느웨 성에는 최소한 12만 명이 넘는 사람의 생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유보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로 택함받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과 기쁨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참여함으로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맛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순종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임 받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고 복된 일에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해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격해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케 하여 주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한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 앞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과 갈등의 문제는 일평생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내 고집과 아집을 주장하려는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 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론 이 싸움에서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우리의 능력과 열심에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붙잡혀 있기에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케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나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온 마음으로 항복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요나를 단순히 억지로 잡아다가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요나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조물인 요나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지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에 서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로 대우해 주시려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을 기대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순종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